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꿈꾸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충 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15장에 길게 강조하다가 오늘 16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 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 삶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16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근으로 물질적인 어려움들, 그 기근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미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함께 돕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해서 소아시아와 또 헬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돕는 일들을 펼쳐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헌금의 개념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당시에는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구제 헌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물질까지 다 포함한 것이 오늘 연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라는 것이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성도를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있는데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도들을 위한 연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돕기 위한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에 이 헌금의 중요한 원칙,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중요한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급하게 헌금하지 말고 매주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연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모일, 매주 첫날, 매주 주일에 모일 때마다 헌금하라는 것이고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기분이 내킬 때 한 번에 크게 하는 것,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물질의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헌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돈이 많거나 부자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헌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에 맞춰서 그렇게 연보하고 헌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이야기하죠.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갑작스럽게
또 형식적으로 헌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잘못하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는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때문에 헌금을 한다든지 바울 중심으로 헌금이 모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 헌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하되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 그렇게 헌금하는 훈련을 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중심으로 물질이 모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에 따라 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따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희의 헌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연보가 아니라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은사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은사로 여기고 물질 또한 은사로 여기고 그것을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물질도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물질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은사로 표현하기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은사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 구제 연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헌금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물질을 흘려보낸 사람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복된 것임을 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받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에너지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정말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베푸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교사님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의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상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누고 베풀고
또 어려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우리 또 교회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그 교회들을 잘 섬길 때에 우리가 오히려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우리가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러분 많은 것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가 이미 여러분 많이 섬기시고 베푸시고 나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저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많은 분들이 베푸시고 함께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 가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시골 교회나 어려운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또 희망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6장 뒷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또한 은혜이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또한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혼자 뛰어다니지 않고 뒤에 이어서 보면 많은 사람들과 협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은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데려가지 않게 하려고 이 바나바와 싸웠던 장면도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일 못한다. 그러나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마가 요한과도 긴밀하게 형제와 같이, 자기의 영적인 자녀와 같이 그렇게 사역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또한 보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디모데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다른 교회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과감하게 보내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에 그를 조심하여서 대우해라. 잘 대우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옆에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했던 것이죠. 오늘 12절에도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아볼로는 경쟁자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동역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경쟁자로 여겼다면 아볼로파를 의식해서 아마 그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그를 보내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과 동역하고 또 때로는 그 귀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줄도 아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위해서 보낼 수도 있는 우리가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물질도 흘려보내고 또 귀한 사람들도 흘려보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에, 다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일들에 물질과 사람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도 흘려보내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잘 감당하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